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두아디라인데, 그 당시에 공업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여서 동업조합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동업조합을 통해서 취업이나 사회활동 전반에 관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도시는 유명한 이 아폴로신, 아데미신, 삼바드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두아디라였다 그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귀한 여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루디아,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던 루디아를 알잖아요. 그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자로 나타나셨는데,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을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눈이 불꽃과 같다 이 말은 전지하신 주님이다 그 말이죠. 이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의 중심이 밝혀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 주님께 있고, 심지어 그 주님의 눈앞에 숨기거나 가리워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특별히 사람의 중심 생각을 훤히 아십니다. 혹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있는 속에 숨은 비행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숨은 비행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졌다 이 말은 진리의 원수를 짓밟는 심판주를 강조한 말인데, 이 두아디라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 그랬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씀 속에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주님, 심판주이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이 우상 중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나,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얼마나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이런 이방신이나 황제와 대조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딱 찍어 강조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 황제나 우상들과는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아시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계시록 2장 18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두아디라 교회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한 겁니다. 성숙하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성숙한 그것을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아디라가 가지고 있던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제반 덕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선행의 실적이 있던 교회였다 그 말이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삶의 봉사 흔적, 헌신의 흔적이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말할 때 대헌장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입었죠. 사랑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삶에 규범하면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보다도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사랑을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었는데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죠.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신자라도 세속주의에 빠지고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 중심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진리가 있으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믿음을 칭찬을 받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섬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섬김은 여기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의 표현이죠. 이것은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섬김에는 자기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배달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준 거라 할지라도 이건 내가 쓸 돈이 아니다 싶으면 교회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적으로 처리를 해줄 때 나중에 혹 그럴 일 없지만 문제가 생겨도 교회가 입증해 주면 되잖아요. 자기가 선교헌금 준 게 얼마인데 그 얼마가 교회 다 헌금으로 들어와서 어떤 교회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후원이 됐다 하는 기록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무엇이 딱 생길 때 자기 욕심이 딱 생기죠. 그 자기 욕심을 딱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까 예배 전에 전해야 될 사랑을 선한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저는 다 빼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좀 전해달라 하고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지 주일 아침에 저한테 감사의 문자가 길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그런 희생하는 그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섬김이 있었다, 이 말은 주님을 향한,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독교 봉사활동이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인내가 있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신자에게는 낙심을 모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인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인내가 수반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간의 환난이나 고난만 오면 딱 믿음이 식어지거나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때다. 이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전개하실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죠. 처음보다 나중에 나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게 칭찬의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안 좋아졌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신앙 상태가 훨씬 더 진보를 했는데, 예컨대 전에는 사랑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믿음이 작았지만 이제는 큰 믿음으로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섬김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만큼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 그 말이죠. 전에는 잘 참지 못해가지고 화를 잘 내고 인내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요, 앞서가는 교회요, 나아가는 교회였다, 그 말이죠. 주님의
칭찬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칭찬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지는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지요.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의 책망도 있었어요. 계시록 2장 20절 이하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칭찬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책망이 이 교회의 용기를 꺾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는 책망을 해서 어떡합니까?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면 책망 안 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에게 잘못 책망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살리는 책망입니다. 회복시키는 책망입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 교회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세벨주의를 용납했다. 구약에 우리가 이세벨 하면 이 시돈의 왕녀로서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의 부인이 됐던 여자가 이세벨 아닙니까? 이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아합 왕을 이 바알 신에 빠지게 하고 또 그 신하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역할을 이세벨이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우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이 여자가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엘리야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음성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돈을 사랑한 나머지 백성들의 재산까지 약탈했습니다. 아합의 왕조는 결국 이세벨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걷게 되지요. 여러분, 한 여자가 이 왕비로 잘못 들어온 결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영육간에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구약에 이런 이세벨 같은 여자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세벨 하면 이 사악함의 표본으로 제시되는 여자가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그런 사악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사악한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를 치리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라고 그랬지 여러분 자기 계시를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이세벨이 이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분별력 없는 백성들이 교인들이 따라갔다는 거죠. 서론에 제가 동업조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업조합에 소속되지 않고 상공호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상신전 앞에 드린 제물이 많은데 그 제물을 나누어 먹도록 이 선지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실제로 가상적인 신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하면서 이 교인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게 했던 것이죠. 사실상 성도들의 영성을 파괴하는 일에 이 선지자가 앞장을 섰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거나 그러면 동업조합에 연결이 되니까 삶의 이 활력소가 삶의 어떤 거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죠. 또 국가적으로 황제 숭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런데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도 이 자기의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황제 숭배하면서 이 사탄의 무서운 음모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아이고 교회 가서 좋은 말씀은 듣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주일날 교회 오면 또 교인으로 살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방법으로 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지난 주일날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참 가난했는데 현재 약 1,000억 원 정도의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게 뭐 희생도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지금까지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면서 은행에서 단 1원도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성장하면 그걸 가지고 또 저기하고 그걸 가지고 또 성장을 시켜가지고 다시 말하면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기와 함께하는 약 40명의 직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는데 그분만이 가진 특별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하셨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물질 욕심을 강하게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간증하실 때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이 이 불의와 타협을 하겠습니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가정생활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충성했다 그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장로님 5분 면접을 할 때 저에게 가정생활에 대한 강의 면접을 하도록 했는데 제 마지막 결론은 여러 장로님들 가운데 가정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은 틀림없이 교회에서 존경받더라. 그러니까 오늘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이 5분도 그런 장로님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아멘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거짓 교훈을 용납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교훈을 용납한 거 나쁘지만 더 잘못된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저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것이죠. 왜 두아디라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믿음보다 돈이 좋았고 믿음보다 권력이 좋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감각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더 급한 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은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회개의 기회를 못 본 척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교회 오면 목사님 복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온합니다. 이런 설교 좀 하지 웬 또 회개를 이렇게 강조하시나요?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의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교인들에게 재직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회개의 기도를 열심히 가르쳤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를 빼먹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회개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면서요. 회개 오늘 기도 빼셨잖아요. 그래서 웃고 마셨대요. 그러면서도 선지자의 음성으로 받으셨대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이 아기를 가졌는데, 첫 애를 가졌는데 산모가 위험하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낙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신들이 나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뜻이 있는데 낙태를 결정한 일에 대해서 나는 살인한 자다, 살인한 목사다 해서 지금까지 회개하신다는 거. 또 하나 회개하는 거, 어느 신학교에 자기 친구 목사님을 소개를 했는데 이 목사님 교회를, 교권을 가진 그 교단의 목사가 빼앗고 자기 교회 부목사를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정말 이 목사님이 친하게 지내는 순수한 그 목사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몸져 들어 누웠다가 바로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계시면 지금 80대 초반이 됐을 텐데 하면서 자기가 친구 목사를 그 신학교에 소개한 것을 지금도 회개하신다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침 제가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에 적용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할 요소가 많죠. 아내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죠. 부모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죠. 물론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죠. 주님의 권면과 약속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세벨의 여선지자를 침상에 던졌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어요. 이 경고의 말씀을 앞에 볼지어다, 이 말은 주의를 완전히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를 병들게 했던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어떻게 주님이 심판하셨는가. 여러분, 그 침상에 던진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범했던 음행의 침상을 죽음의 침상, 완전히 병상의 침상으로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지역신에게 제산을 드리는 날이면 이 신전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바쳤던 이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승,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습관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말이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담은 전승에 보면 이 결과, 행음의 결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병에 걸려 죽었다, 그 말이겠죠. 그게 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선지자를 침상에 던졌다, 심판이지요. 공범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는 거짓 여선지자와 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세벨의 행위에 동조한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불의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악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큰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은 이세벨이 병상에 던져진 것처럼 그 동참자들도 동일하게 병상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자녀들을 죽인다 그랬는데 여기 그 자녀는 이세벨의 교훈에 깊이 빠져버린 자들도 죽임을 당한다, 심판당한다, 그 말이죠. 구약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벨에게 경고된 바가 그대로 두아디라 교회 현실에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세벨은 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내시가 시체를 창밖으로 던져서 그 피가 담과 발에 완전히 밭에 튀어버렸죠. 시체를 장사할 때 시체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세벨을 끌어들였던 이세벨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와 동참했던 더불어 함께했던 아합 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은 활에 맞아 죽고 왕자 70명이 순식간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공범이었던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역시 그 피를 개들이 핥아버렸습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자, 아합의 친구, 아합에 속한 제사장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와 함께했던 공범자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잘 아시지요? 계시록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내적인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예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한 귀한 목사님에게 축사를 할 때 한 분이 초지일관 그리고 사필귀정을 들어서 축사를 했는데 이 교단을 깨지 않고 끝까지 진리 운동을 주장했던 분은 초지일관했던 분이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사필귀정의 그 행위대로 결과가 드러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축하하지 않았습니까? 참 적절한 축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더 나이 먹고 은퇴할 때 그런 축사를 받으려면 남은 기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초지일관, 사필귀정. 제가 남의 죗값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평생 저를 담임 목사로 함께 했던 여러분들도 그래도 주님 앞에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다, 주님 앞에 왔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남기지 못하면 저에게는 목회 결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한두 명의 성도들에게라도 분명하게 주님 앞에 그런 결산이 저에게 남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지일관 사필귀정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을 남지 않았습니다. 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잘 나가다가도 끝이 시원찮게 끝나면 주님 앞에 초지일관 사필귀정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이하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주의에 미혹되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사탄의 깊은 전략에 넘어가지 않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 노아와 같은 가족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살아남았던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 말하자면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만을 굳게 잡고 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 이게 주님의 권면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특별하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겠다. 다른 짐을 너희에게 숙제로 주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거 끝까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권면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6절 이하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와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 중에 있기 때문에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렇게 전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사탄과 끊임없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 주님이 내 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두아디라 교회가 이미 잘 실천함으로 칭찬받았어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어서 처음보다 나아졌다는 거 이미 주님 앞에 칭찬받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그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되 착한 행실로 비치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그 특권을 행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래봬도 32년째, 3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래도 존경 받았어요. 그래도 어디 가서 목사님 그러면 그랬고, 또 이 고려 교단 목사다 혹은 고신교단 목사다 그러면 꽤 알아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목사, 신부, 승려 다 이 좀 나름대로 이 그 분야에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 물질적인 문제에 넘어가고 윤리적인 문제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어제 누가 저를 어디 데리고 가서 바로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 전도 대상이에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개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도 불신자 같아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집에 와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개 선생님이 나를 목사라고 소개를 하더라. 그런데 그 소개할 때 그 선생님이 불신자인데 자기는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보다 훨씬 존경받고 좋은 위치에 있는 분이다라는 소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느낌에 제 아내에게 그렇게 전하니까 요즘 같을 때도 목사라고 신분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제 아내의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목사도 화를 내기도 해요. 또 좀 기분 안 좋을 때는 주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화를 내고 떼를 쓰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면 교회는 훨씬 더 한층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돌아가는 소식을 제가 이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거로 지금 상당히 공지가 되죠. 또 이 목사가 목사의 목회를
손해가 많다고 충고해 주는 분도 있지만 저는 시종이 여일하게 목사의 삶은 공개돼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공개를 해오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읽어보거나 하면 대충 알잖아요. 뭐 우리 가족들은 별로 반응 없어도 외부 가족들 가운데는 반응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명이 첫째 사명이지만 그래도 신목사가 목사를 1년, 2년 하는 게 아니고 30년 이상 하고 또 여러 대학과 신학교에서 강의해서 제자들도 많이 있고 솔직히 용서하세요. 추석 됐다고 선물도 많이 도착하고 있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나눠주기 바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위치에 있다면 다른 교회나 다른 이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받도록 이끌어갈 처명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목사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몰라줄 때가 있을 때는 조금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무슨 모임을 앞으로 장로님들 당에 지각할 것 같으면 당에 참석하지 마세요. 딱 정한 시간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정한 시간에 못 오시면 오지 마세요. 그게 목사의 뜻입니다. 기다려가면서 회의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초놈을 다투어 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도 재정부가 지각을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재정부 모임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재정부 모임 안 합니다. 거기에 무한 목사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재정부들 모두가 누가 지각했으니까 아닙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모든 책임은 장로님들에게 올라와서 목사 자신에게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앞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말고 뭐가 있습니까? 새벽별을 주신다. 야, 기가 막힌데요. 새벽별은 예수님 아닙니까? 승리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인들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동행하심으로 어두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어두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신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신다.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아파트 몇 평을 살다가 몇 평으로 가고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더 이상 뭐 제가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복을 따진다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노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나만큼 복 받은 목사 없습니다. 아시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세속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숭배, 황제숭배, 여러분 또 음란향위 이런 거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그럽니다. 주님, 이 우리 교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이웃교회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보면 그 해결이 뭐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돈이 더 좋고 믿음보다 돈에 더 지배를 받는 목사의 마음.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극복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속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통 관건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갖는 오늘날 말로 세속주의를 책망한 겁니다. 그리고 뭘 촉구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이 비신앙적인 세속주의가 무겁게 책망받을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두아디라 교회가 가졌던 처음보다 나중에 나았던 그런 성숙함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만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정말 초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있을 때 저는 교회당을 졌든지 못 졌든지 성도가 얼마나 모였든지 못 모였든지 관계없이
그런 결과가 있다면 저는 행복하고 성공한 목사고, 또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가졌던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지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지키면서 혹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